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져와서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 또 6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레위의 어떤 점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뭐였지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배반자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같은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세리를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동역할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또는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핵심 그룹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글쎄요, 레위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그의 학벌이 대단하고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돈은 많았겠지요.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 그의 재산이 아마도 많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혹시 레위가 꽃미남이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비주얼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을 때 그의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해도 마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세리였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참 성격이 꼼꼼하고 세밀했을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탁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의 재능을 살려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전해졌음을 생각하면 그는 그의 새로운 이름 마태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현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시지요. 그의 단순하고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쉽게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은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저와 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없고 유식하고 무식하고의 구별이 없고 돈이 있고 없고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당연히 레위의 동료 세리들이 잔치에 왔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전통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1순위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더니 아예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시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거절하시고 정죄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건강하니까 의사인 내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소외시키고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들 역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오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 아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계층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학력 수준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집 평수가 다른 사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고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나의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벽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벽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구분도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똑같이 죄를 용서받은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의인으로 여긴다면 어찌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의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하지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레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시는구나. 레위는 정말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주님은 그 넓은 품에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와서 적응도 잘하고 처세도 잘해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구별이 없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사람들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인 폴은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정말 심했고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달려가다가 길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과일과 야채가 담긴 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폴의 일행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고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라고. 지금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하지만 폴은 오히려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폴은 위로해 드리고 길에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노점상 할머니나 폴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폴은 과일과 야채를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얼마의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것에 충분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예수님이신가요? 너무 뜻밖의 할머니의 말에 당황한 폴은 아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널브러졌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폴은 비행기를 놓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with Jesus?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했습니까?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죄인들이 나아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조금씩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치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캄보디아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캄보디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을